계속해서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 상황이 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샘솟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5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타인과 더불어 기뻐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타인과 더불어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샘솟는 그 기쁨이 누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배부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 말에 아마 동의가 될 걸로 압니다. 참 부모는 굶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에게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 보는 자체가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도 제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아이를 하나씩 놓고 자기들도 이제 부모가 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와 제 아내가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나도 너희들 그렇게 키웠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 참 좋지, 이쁘지, 사랑스럽지. 엄마 아빠도 부족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참 기억이 납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에 미국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끔 교회 키를 주시고 조그만 공간을 주셔서 몇 사람이 모여서 조그만 클래스룸에서 새벽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여서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밤 시간으로 나이트 시프트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야 되고 새벽 기도 갈 때는 제 집사람이 조금 더 늦게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큰아이가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둘이 두어도 이렇게 괜찮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아이들을 깨워서 이제 챙겨서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학교 가는데 깨우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훈련시키는 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기대감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제가 새벽 기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아침에 올 때에 꼭 치필레에 가서 아이들 브렉퍼스트 꼭 패키지를 하나를 샀습니다. 자주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내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 브렉퍼스트 밀을 샀어.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얘들아 일어나서 치플레 아침을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 제일 큰 딸이 1초도 안 걸리고 문을 열고 탁 튀어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같이 덩달아 일어나고,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갖고 눈을 비비면서 그 아침에 제가 사가온 그 아침을 먹는 그 모습,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자주 먹어서 몸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참 또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요일을 정해서 이제 그날 제가 사온 날을 아니까 또 그날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입에 밥 들은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 우리 어르신네들 하신 말씀이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꼭 내 입에 밥이 들어가야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식 입에 들어가도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입에 밥을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참으로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또 혼자 내 스스로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감, 함께 만족함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자신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졸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졸인 자에게 내 심정, 내 마음이 동하고 긍휼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동함이 일어나고, 괴로워하는 자들, 팬데믹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힘든 자의, 그 아픈 자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더불어서 설명해 보면 바로 뭘까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어두움이 뭐같이 된다고요?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내 어둠의 문제가 낮과 같이 되리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동해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더니 하나님이 내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마음이 정말 광야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이 허황되고 아프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니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샘 솟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은 살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샘솟는 이 기쁨,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은 내 입에 내 밥을 넣어서 내가 기뻐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픈 그 입에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여주고 비록 내가 먹지 못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 속에 여전히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에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고개 돌리지 못하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 마음을 위로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 곁에 더 힘든 자의 영혼을 만족하고 그 영혼을 위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가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타인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정말 내 아픔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든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는 허들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쓸 때 조심하고 그 말을 쓰고 나면은 반드시 저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요즘 이렇게 할 때마다 간혹 제가 씁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의 한 가정 제 기도 노트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겪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한국에 가신다. 우리 이번 화요일 날 오성철 형제님, 박우미 자매님 한국 가시잖아요. 가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잊어볼까 봐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 노트에다가 꼭 제가 그걸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억이 되니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형식적인 기도 말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에 돌아볼 때에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 속에 저는 느끼기를 참 진실함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지금 동역하고 있는 이 로마에 함께 있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지금 빌립보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 보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정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디모데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줌을 통해서 제가 안위함, 제 마음이 걱정이 없어지고 격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장에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삶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잘 계실까? 혹시 내가 감옥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마음에 정말 근심과 참 아픔 속에 낙심하지 않을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들이 혹시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해필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참 소중한 디모데 말고 로마에서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을 건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왜 디모데를 보낼까요? 바로 20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위에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 주위에 로마에 왜 믿는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사정,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 자가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진실함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관심과 그 걱정, 그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정말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실래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아팠던 것들. 내 주위에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관심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 자기에게 온통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바라보니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뭔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동기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의 사역 속에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정말 디모데에게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 마음 깊숙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더라도 나와 같은 동일한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으로 보살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 있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식의 관계. 이 멋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바로 뭐였죠? 동일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이렇게 충성되게, 내가 감옥에서 힘들게 있는 상황이나 로마에 있으면서 내가 시간을 한가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이 디모데는 항상 어떻다고요?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저께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 어제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예, 이제 구약이 끝나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정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면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입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1세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이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 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모가 태어난 나라이지만 내 조국 뭐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항상 바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포로들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또 이 예루살렘 성벽, 그들이 외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이 성벽이 다 부서진 것이 어떻게 잘 회복돼서 다시 세워졌을까, 항상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소식 듣습니다. 아직도
성벽이 불탄 채로 남아있어서 세워지지 못해서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3절 4절에서 바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 2세대인 느헤미야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1장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바벨론 2세대인 느헤미야가 바로 뭘까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만족된 생활,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서 잘 먹고 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아니라 그 초점이 자기 민족에게 가 있는 것이죠. 민족의 아픔, 그 아픔을 느헤미야는요, 내 아픔으로 느끼는 진실함. 그래서 황무한 그 모습, 그 민족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민족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디모데와 같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함, 영혼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요, 이 진실한 슬픔과 아픔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셔갖고요, 바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돼 갖고 150년 동안에 무너져 성벽, 아무도 세우지 못한 성벽,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럼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완성해 가는 놀라운 지도력과 그 능력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민족을 향한 진실한 아픔. 민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누려가는 느헤미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디모데처럼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며 나만 잘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들이 기뻐해야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25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스턴트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지요. 예.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그냥 몇 분만 데우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아주 패스트푸드들. 우리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자꾸 먹는 이유가 뭐지요? 빨리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이 시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마다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성도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이제 누구를 보내겠다고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바로 나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나의 필요한 쓸 것을 돕기 위하여 너희들이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어려움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있지만 물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내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뭐냐? 감옥에 있으면서 계실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심부름꾼이 되고 옆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편에 우리가 연보를 보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돌보십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요 사도 바울을 멀리합니다. 왜요? 같이 하다 보면은 같이 엮여서 자기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곁에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지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가라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는요,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26절 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요 바울 곁에서 심부름하고 섬기다가 그만 병에 걸렸어요. 아마 성경 신학자들은 풍토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걸 알고 자기가 병에 걸려서 이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도 아이고 우리 모교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아픈 것을 알지 않아야 될 건데 몰라야 될 건데 아이고 알았구나, 아이고 얼마나 걱정할까. 지금 자기가 죽을 형편에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자기를 파송한 공동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혹시나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27절 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디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내가 참 이 형제가, 여러분이 보낸 형제가 죽을까봐 내가 근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 근심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리도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될까? 내가 왜 사도 바울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곁에 지킨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헌신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에바디도 같은 정말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에바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이 에바디도를 보낼 테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겨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속에 이 오늘 내용이, 서신이 들어간 이 편지의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디도가 돌아오면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 병들고 어렵고 사도 바울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는 이유가, 성경 신학자들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에바디도가 다시 나았지만 또 다시 풍토병에 걸려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빌립보 교회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를지 긴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 상황 속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온 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디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대신해서 섬기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성경 신학자들은요,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에 사용한 용어가 도박에 쓰는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배팅할 때 쓰는 단어가 이거래요. 바로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에바디도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신의 그 삶, 그 봉사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배팅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거기에 던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격.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또 예산편성위원회에서 1년 모든 결산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우리가 10월 달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11월 첫 주일에 사무 처리를 통해서 또 1년 예산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승인하시는 과정을 이제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다 끝내시고 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내년에 대한 이 상황 속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잠깐 오셔서 오프닝 기도만 해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모임을 시작할 때에 제가 같이 앉아서 제가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집사장님께서 지금 결산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는 것이 이 팬데믹 상황 올 2월, 3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온 교회들이 지금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들 이 세상이 힘들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작년에 우리 보고할 때에 집사장님이 보고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제가 기억이 합니다. 그러면서 3월에 팬데믹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업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는데 우리 집사장님이 1년 동안의 결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랬습니다. 목사님 또 거기 우리 집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에 믿음으로 더 높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오히려 초과시켰어요. 참, 그러면서 집사님도 재정관리하시고 이거 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서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앞으로 제 사역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영어 교회를 정말 저는 반듯하게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좋은 목사님 모셔서 잘 세워서 우리 영어 교회가 독립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한의교회가 영어교회가 같이 협력하며 앞으로 1세대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잘 협력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영어교회를 제가 바르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회계 연도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 영어교회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광고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 30명 이상이 어플라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허락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또 한 분을 우리가 인터뷰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그분을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영어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는데 우리 한인 목사님들은 희생으로 이렇게 뭘 하지만 영어교회의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분을 모시려면은 그분들 모실 만한 이 샐러리 버짓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시게끔 충분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디모데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팬데믹이 와도 정말 여러분의 기업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에바브로디드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헌신과 책임과 섬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드처럼 헌신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대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많이 생길수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토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초점이 모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족하게 만들어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일을 돌봐주시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때에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타인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